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은혜라고 말하는데 여러 가지 은혜가 있어요. 일상적인 은혜도 있어요. 뭐 아플 때 기도하고 치유받는 것도 엄청난 은혜지. 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이것도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경험하지 못하는 은혜고 많아요, 은혜가. 저 자신을 생각해보면 제가 올해 이제 80이란 말이에요. 팔순. 한자로 팔순을 뭐라고 하나 적었더니 산수라고. 산수가 무슨 말인가 했더니 우산 산자에 목숨 숫자를 써서 산수라고 그러는데, 원래 고전에서 이게 70까지만 만들어져 있어요. 왜 그랬냐면은 회갑까지만 60년만 살면 아주 오래 산 거라고 그랬어요. 수명이 짧았던 거죠. 그러다 이제 한 70까지도 사는 사람이 덜어 있으니까 70까지도 있어요, 명칭이. 그런데 80은 없어요. 왜? 80 사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 경우는 우리 집안이 전부 50대에 다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도 50대 초반이지 아마. 어머니는 뭐 40대 후반. 나 중학교 3학년 올라가자마자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우리 지금 위로 큰 누님 86세지. 한 분 살아계시고, 그 중간에 형과 누님이 있는데 전부 50대 초반에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나는 80년을 살아요. 그래서 강건하면 80이라. 그 모세가 이렇게 노래를 해놨는데, 강건했다. 근데 사실은 지나온 세월을 보면 강건하진 않았거든요. 저 30대에도 아주 뭐 위험했었고, 40대에도 60대에도 뭐 천식이니 병을 정말 아주 힘든 걸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이렇게 알았는데, 그 전부 약으로 치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셨어요. 이건 뭐 아주 확실한 경험이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80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이제 이 80년을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 내력을 봐도 그렇고, 내 자신의 병이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아니고, 뭐 폐결핵 같은 거 죽는 병 아니에요? 약 없어요, 지금도. 정말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80년을 산다. 제 주변에 보면은 이제 제 나이 또래들 이렇게 좀 몇 사람 있는데, 다들 그냥 병이 다 있어요, 지병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많아서. 얘기해보면 나보고 어디 아픈 데 없다 그러면, 80세에 그렇게 아픈 데가 한 군데도 없다 그러면 난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대, 자기는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실감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다 부수적인 은혜예요, 이런 거. 뭐 응답을 받고, 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뭐 여러 가지 뭐 가정이 평안케 해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게 편안하게 사는 것도 이거 큰 은혜거든, 사실은. 집집마다 아이고 얼마나 끔찍한 사건 사고가 많아요. 오늘도 뉴스가 하나 떴더라고. 8살 먹은 딸을 죽였더라고, 엄마가. 근데 그게 얘가 출생신고가 안 돼 있어요. 8살이 되도록. 왜냐면 자기 남편과 이혼이 아닌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살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나가고 이 혼인신고를 못한 거야. 8살짜리 기집 아이를 때려서 죽였어요. 그리고 잡혀갔어요. 이 가정들이요, 겉으로 봐서는 편안한 것 같아서 속으로는 골마 터지고 뭐 무척이 많습니다. 뭐 형제들끼리 싸움 박질들 하고 무슨 뭐 많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가족이 모두 열이란 말이에요. 아이들 5명. 열인데 다들 건강하고 잘 지내고, 또 우리 그 지왕이 짓을 봐도 싸우질 않아, 도무지. 내가 볼 때 아주 희한해, 이거는. 다들 싸우면서 자라잖아요. 형제끼리, 남매끼리. 안 싸워요, 애들이. 내가 칭찬을 몇 번 해줬어요. 야, 그래서 참 안 싸워서 진짜 기특하다. 진짜 참 잘한다. 안 싸워요, 우리는. 아주 그리고 잘 지내더라고. 참 얼마나, 그게 은혜에 다. 근데 저거 부수적인 은혜라니까 근본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이게. 그 근본적인 은혜가 뭐냐면, 보세요.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다. 내가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영혼을 살려주셨다. 영혼이란 단어는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뭐 아는 게 많아도 영혼을 몰라요, 사람들은. 특히 공산주의는 이 마르크스 사상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유물론 아니에요. 유물론은 영혼,
뭐 이런 거 뭐 전혀 그거는 없다고 간주하는 게 유물론이거든. 근본이 영혼 없어요. 우리가 사람 막 죽이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을 엄청나게 죽였어요. 집단으로. 그 플롬펜에 있는 그 묘지, 그게 폴포트 정권이 막 잡아 죽인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공동묘지죠. 그 사람들 공동묘지 문이요. 이렇게 크게 돼 있는데 그 안에 전부 해골로 채워놨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그냥 구덩이 파고 막 수십 명씩 집어넣고 묻어버린 것들이 뭐 200만을 죽였대나. 뭐. 근데 그때 그 죽은 사람들, 처형한 사람들이 죄가 있어 죽인 게 아니에요. 법을 어겨서 죽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법을 어길 때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기준을 정해놨어요. 근데 그래서 아니라 얼굴이 하얘서 죽이고 안경을 꼈기 때문에 죽이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거는요. 이게 부르주아지 말하자면은 노동해서 거칠고 그래야 되는데 돈 좀 있고 피부도 좋고 손도 말끔하고 안경 썼으니까 요거는 책이나 보면 그런 사람들 갖다 집어넣었다 그냥 다 죽인 거예요. 아무 죄 없어요, 그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영혼이 없다는 게 걔들의 기본 사상이란 말이에요. 영혼이 없으면 막 사는 거 이 세상이 다 알거든? 그러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그냥 수단만 뭐 안 가리고 뭐 그냥 빼앗고 뭐 아무 상관없는 게 공산주의가 뭐예요. 마진 가진 사람들 거 뺏어서 자기가 똑같이 나눠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난 뭐 우리 할아버지가 뭐 6.25 때 뭐 이민군한테 총살 당했으니까 인민재판에서 뭐 우리 집안이니까 이거 이러니까 내가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때예요.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려요? 내가 안 잊어버리지. 언덕 너머에서 총살을 시켰는데 나는 못 가봤지 우리 아버지는 봤다고 그거를 나무꾼을 숨어서. 그게 잊혀지냐고 이게. 왜 죽였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뭔 죄를 졌어? 동네에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거든요. 그 옛날에 왜 갓 이렇게 뭐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나온 갓 있잖아요. 양반. 그거 쓰고 다니신 분이거든. 이승만 대통령은 나이가 동갑이었어요.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랬는데 부르주아라고 총살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없어요. 근데 공산주의자들만 영혼이 없는 게 아니라 아니 없는 게 아니지. 있는데 없다고 하는 거지. 육체가 다로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다라고 알지 눈에 안 보이는 거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범죄했다가 잡히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그냥. 감옥만 안 가면 되는 거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요새도 보세요. 이 정치권에 있는 그 크리스천들 많이 있거든요. 그 크리스천이라고 다 대한민국에 다 알려진 그런 정치인들 말하는 것들 보면은 기독교인이 아니야 전혀.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면은 말로는 크리스천이고 교회를 다녔지만 영혼이 없어 아직도. 영혼이 소생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영혼이 소생되는 건 뭐야? 우리 평소에 우리는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 영혼이 생명이에요. 육체가 생명이 아니야. 이거는 죽으면 이건 물질이야. 이건 흙이야 그냥. 그런데 영혼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영혼이 생명인데 인간에게만 이 영혼이 생명인데 영혼이 살아나야만 하나님을 알게 되거든. 근데 이 영혼이 살아나지 못하고 죽어있는 상태니까 영혼이 없는 걸로 돌아가고 산다 이 말이에요. 공부를 많이 하면 뭐래요? 영혼을 모르는데 있는 걸 몰라. 존재하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뭘 했냐 우리한테 이게 다윗이 경험이에요. 이거 지금 시편 23편이 다윗이 경험한 얘기들이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다. 이게 은혜의 근본이에요. 근본. 이게 돼야 나머지 부수적인 은혜들. 이 부수적인 건 상관없어요. 근본적인 은혜가 뭐냐 이거야.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소생된 거다. 우리는 영생을 보는 거예요. 뭐 요새 그런 거 있어요. 병원에 돈 좀 있고 한 사람들은 그냥 수명 연장을 하기 위해서 그 뭐 산소 마스크 해놓고 그냥 뭐 몇 년씩도 살고 몇 달씩도 살고 그거 참 불필요한 거거든. 그건 그 사람들 죽는 걸 알잖아요. 죽는 걸 아는데 얼마나 그 괴로운 일인지 몰라요. 그거는. 아무튼 이 영혼이 소생되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성경에서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죠. 거길 보면요. 그 신성정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 양반이. 뭐라고 하냐면 나사로 이야기는 싫어하라 그래요. 그 사람은. 왜 싫어하냐. 예수님의 많은 예화 가운데 실명을 거론한 예화는 그 하나뿐이다. 이건 진짜다 이거 진짜.
실제로 나사로운 사람이 있었다, 이게 거지가. 그렇잖아, 이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예수님이 아는 사건이다, 이 말이야, 그게. 그 동네에 막 엄청난 부자 있어. 붉은 옷 입고, 뭐, 고운 배옷 입고, 매일 연락했다. 매일 그냥 파티했다, 야, 고급 파티를. 이건 사건이 실제로 있었단 얘기예요, 그거를. 근데 그 집 앞에 거지 하나가 있었는데, 완전히 이 거지는 인간으로서는 버려진 사람 아니에요. 뭐, 그 집 음식 쓰레기 주워 먹고 살았으니까, 완전히 버려진 사람이야. 이 사람은 붉은 배옷 입고, 이러고 사는 사람이고, 영광스럽게 사는 사람이고, 만족스럽게 사는 사람이고, 즐기면서 사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완전히 인간 쓰레기를 버려진 사람이다, 이 말이야. 유기당했다고 그래. 그 부자가 조금 덜 봐줬으면 좋았을 텐데, 유기당했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성경에서요, 가장 리얼한 부분이 아주 디테일이 아주 잘 묘사된 부분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 사건이에요. 이게 최고예요, 여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둘 다 죽었어요. 죽어서 이 부자가 쳐다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더라.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거는 유대인의 최고 믿음의 조상 아니에요, 조상. 버려진 놈인데 저 천국에 가서 최고의 영광을 누린다 이거예요. 그걸 보면서 한 말이 그게 아주 리얼한 거예요. 그 손끝에 물 한 방울만 묻혀서 내 혀를 서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지옥이 이렇게 잘 묘사된 데가 없어요, 성경은 이제.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목마르고, 미칠 지경으로 괴롭다는 얘기인데, 방법이 없어, 전혀. 이걸 해소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 한 방울만이라도 묻혀달라. 아, 이런 애절한 호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그 지역에 그때 그 사건을 아는 사람들도, 아니, 그 사건은 모르지. 그냥 부자가 있었고, 뭐 거지가 있었는데 둘 다 죽었다 하는 것만 아는 거지, 동네에서. 죽은 것까지만 아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는가까지만 아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된 건 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리얼하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 영혼을 소생시켰다는 것은 그 꼴 안 당한다는 얘기거든. 부자가 당하는 꼴을 안 당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영혼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비길 데 없는 생명이에요. 우리가 여기 세상에서 살아봐야 100년인데 최고 살아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인간은요, 영혼이라는 거를 경험하지 못하고 영혼이라는 것을 실감을 못해요. 왜? 우리는 시간의 제약 속에서 살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게 이게 막 말은 하지만은 개념으로 확실하게 오질 않는 거예요. 영혼이에요, 이게.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우리는 죽은 데까지만 알았지만은 예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야, 거기 가서 그렇게 돼 있어 하는 것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사로에 대한 묘사가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은 천사들이 그를 받들어 갔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아니, 버려진 인간을 천사들이 그냥 데려간 게 아니고 받들어 갔다는 거예요. 받들어 갔다는 것은 최고의 존경심을 거기다 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천사들이 이렇게 존경심을 가지고 나사로의 영혼을 받들어 올라갔으니 세상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성공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게 실제로 있는 상황이야. 실제로 있는 상황이라니까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야. 실제로 있다고, 실제로. 이 영혼이요, 하나님께서 소생시킨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예요, 존귀한 존재. 그러니까 천사들이 사람만 못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만 못한 거예요. 심부름꾼이에요. 얼마나 존귀한 존재면은 천사들이 받들어 가냐, 이 말이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 그래서 이 영혼을 소생시켰다는 것은 은혜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은혜를 받아야 돼, 누구나.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왔다 갔다 해도 이 근본적으로 이거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야. 자기는 뭐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서 아닌 사람이 많다고, 아닌 사람이. 이 근본적인 은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본적인 은혜인데, 비길 데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뭐, 이거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도 돼요, 이거는요. 예. 정말 이 내 영혼을 소생시켰다는 거. 내가 한 게 아니란 얘기지.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를 택해 주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러시아는
그 문학이 아주 발전했던 그런 중세의 그 사람은 이제 제정 러시아 시대인데 중세의 유럽의 그 문학의 주제들, 그 서사들은 일관되게 권선징악, 인과응보 이거예요. 잘못하면 벌 받아, 잘하면 상 받아. 그러니까 잘해 좀. 권선징악이란 말이야. 인과응보. 근데 이것이 기독교 사상이에요. 성경에 얼마나 많아요. 죄에 대한 의로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런 나사로 같은 이렇게 버려진 사람도 받들어 데려갈 정도. 이게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왜 그렇게 그러면 유럽에서는 그러한 그 문화 사상이 있었는가? 유럽이 기독교 문화권이잖아요. 미국은 뭐 한참 나중이니까 거기가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 기독교 문화권 속에서 기독교 사상이 문학 작품으로 나타날 때는 그렇게 나타난 건데 그거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그러한 주제에 대해야 이게 그 문학성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이번에 단편을 한 2개 썼어요. 근데 요새 왜 가장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이 뭐 30%까지도 시청률이 올라간다는 미스트롯 아니에요, 미스트롯. 재미보다도 너무 노래를 잘해. 마스터라고 앉아있는 사람들보다 더 잘해, 사실은. 가수들보다 더 잘해, 얘들이. 그리고 얼마나 애들이 치열하게 연습하고 노력하는지 몰라서 나타나잖아요, 그 그림에. 응? 아주 치열해요, 그냥. 열정을 다 쏟아요, 자기 거를. 그래갖고 그렇게 열심히 해.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유행가예요, 그거. 사실 유행가일 뿐이라고, 그거. 지나가는 거예요, 유행가는. 유행가란 사람의 감성을 자극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뭐, 슬퍼, 뭐, 어쩌고, 이런 거, 마음 편해. 감성을 자극해 주는 수준인 유행가 가수가 되는데도 저렇게 필사적으로 노력을 한다, 이거예요. 그죠? 그런데, 근데 나는 본격적으로 기독교 문학인데, 기독교 문학은 영혼을 자극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감성을 건드려 주는 것과 영혼을 건드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저 사람들 보니까 이걸 이렇게 대충 해서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모였을 때 내가 그 얘기를 좀 해줬어요. 오늘 참 좋은 거 배웠다. 진짜 그래요. 아니 유행가 그거 지나가는 거 그거 부르는데도 저렇게 치열하게 노력들 해갖고 나오는데 아니 이 영혼을 터치해주는 이러한 그 문학적인 것들, 문학작품 이런 것들 뭐 설교도 마찬가지지 그런 것들 치열하게 하지 않으면은 설렁설렁 해버리면 이게 안 된다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제가 좀 글을 빨리 쓰는 스타일이에요. 단숨했어요. 장편을 뭐 한 달 안에 써냈으니까 뭐 그렇게 아주 스피드가 엄청나요. 쓰기 시작하면 하루에 한 원고지 50장 정도 써요, 저는요. 엄청. 옛날에 최인호가 그렇게 많이 썼어요. 하루에 50장을 썼어요, 그 친구가. 나는 뭐 80장도 써요, 사실은. 그래서 썼어요. 단편은 보통 80매를 기준으로 하는데, 원고지를. 단편은 보통 뭐 일주일이면 충분해. 일주일 이상 필요 없어요. 이틀이면 쓰고 뭐 하루에도 쓰고 써요. 써갖고 한두 번 이렇게 검토해보고서는 그냥 발표해요. 지금까지 그랬어요, 내가. 근데 그게 왜 내가 그 미련을 못 버렸냐. 그렇게 단숨에 쓴 것들은 잘 읽혀지는 장점이 있어요. 호흡이 쫙 나가요, 그거는. 그게 장점이야. 내가 그 매력 때문에 대충 이렇게 해서 그냥 맞아 신중한 검토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퇴고 온다고 그래요. 수정하는 거 작품을. 퇴고를 잘 안 해요. 한두 번밖에 안 해요. 이번에는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10번을 했어요. 단편소설 하나를 처음에 원고지 97장 분량으로 썼다가 83장으로 줄였어요. 다 해놓은 거를 그만큼 줄이는 거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줄이는데 10번을 제가 봤어요. 10번. 내가 쓴 작품을 내가 10번을 검토를 해서 다시 썼어요. 그래서 보냈어요. 원고를. 5월 후에 나와요. 근데 그렇게 써놓고 보니까, 이 완성도가 만족스럽다 하는 걸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여러 번을 검토를 하고 수정을 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작품을 고치는, 결과적으로는 작품이 고쳐지는 거지만은 사실은 나 자신을 고치는 거예요, 그게. 내 자세를 바로잡는 거예요, 그게. 치열한 거예요, 그게 바로. 치열성이에요. 이 치열성이 없는 것에는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책 들고 덕건들건들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치열성이 하나도 없는 거야.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무슨 뭐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세상이 자기 건지 알고 지 맛대로 하고 말이야.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그런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이지 이 영혼이 소생됐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이 근본적인 은혜가 없이 나머지들은 전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자, 옷이 비싼 옷도 입고, 싸구려 옷도 입고, 떨어진 옷도 입어요. 없으면. 근데 이걸 영혼과 빗대서 얘기하면은 몸은 낮은 자리에 있고, 뭐, 가난하고, 뭐, 힘들게 살고 해도 초라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지. 저 사람 뭐 있으나 마나한 존재, 저거 가치없는 존재. 그런데 그 영혼이 소생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천사들이 데리러 간다. 받들어 간다니까. 이걸 어떻게 비교하냐, 이게 어디에다가.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라는 소설가가 있었죠. 제가 러시아 작가 중에서 제일 좋아해요, 그 사람은. 28살에 사형 선고 받았어요. 여러 명이서. 이제 그때가 이제 제정 러시아 시대니까 일종의 이제 정치적인 운동을 했던 거죠. 사형을 시키게 됐어요. 총살형을 시키게 됐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5분씩 시간을 줬대요. 하고 싶은 말 해라. 하고 싶은 기도를 하든지 하고 싶은 말 해라.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나는 그래서 이것저것 같이 있는 동료들 용서해 주세요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를 5분 동안 준 시간을 쓰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그거 끝나면 쏴버리는 거예요. 그 러시아에는 동방정교회라고 그러죠. 그리스. 그게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도 8개는 있어요, 그게. 그거는요, 지붕이 5개로 되어 있고 십자가 5개 달려 있어요. 그 특징이 그거예요. 아주 아름다워요, 그래서. 거기에 그 햇빛이 비춰져서 반사되는 게 이 사람이 탁 시야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십자가 그 순간에, 황제가 보낸 특사가 말을 달려와가지고 정지시키는 거예요, 사형을. 싫어해요, 이게. 그래가지고, 시베리아 옴스크로, 보냈어요, 수용소에. 보내가지고 이제 4년 동안 가서 해라. 그리고 4년 거기 수용돼 있고 나와서 또 4년 동안 사병으로 근무를 해야 돼. 국가를 위해서. 이게 8년이야, 8년. 그 벌을 받아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갈 때 마지막 그 수용지에서 아침에 떠날 때, 집 주인이, 야관 주인이 신문지에 뚫뚫 마른 걸 하나 넣어줬는데 그게 성경이었어요. 이 죄수들에게 허용되는 물건은 성경 외에는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갖고 와서 그걸 매일 창틀에 서서 이걸 읽었어요. 성경을 거의 다 외웠다고 그러더라고. 매일 그것만 보니까. 그래서 아주 그 은혜가 깊은, 정말 아주 처절한 수용소, 이 상페테르부르크에서 사형 집행당할 뻔했는데 거기 그때 온도가 12월에 영하 50도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옴스크는 더 낮을 거예요, 온도가 아마. 그런데 애가 유배가 돼가지고 성경만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성경을 왜 읽었느냐? 할 일이 없어 읽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읽다 보니까 여기서 영혼이 살아나는 걸 자기가 경험을 한 거야. 물론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영혼이 수생하는 거야. 영혼이 수생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 후부터 그가 쓴 작품들이 바로 영혼을 터치하는 작품들을 써낸 거예요. 죄와 벌이라든가, 까라마스포의 형제들이라든가 이런 거, 거기서 본 사람들,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이야기거든. 그 악한 사람들 이야기들이 뭐가. 그런 사람들, 그 죄인들 정말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가 많아요. 지금도 모든 사람들 전 세계에서. 내가 나쁜 짓을 했다. 결국 10년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 감옥살이 10년 했다. 그리고 석방에서 나왔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난 죄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난 죄 벌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건 죄에 대한 상응하는 벌을 받은 건 맞아요.
벌을 받은 건 맞는데 용서된 건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계가. 이거죠, 성격이. 용서를 받아야 돼. 용서받아야 무죄가 되는 거예요. 용서받은 죄는 없는 죄예요. 용서받지 못한 죄는 벌을 받았어도 있어요. 그 벌은 그 사람의 징계예요, 그 사람에 대한. 그리고 그것으로서 네 죄를 없앤다가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별도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해했으면 피해자에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안 돼. 근데 그냥 벌 받았어. 그럼 난 이제 무죄야. 난 죄 없어. 전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벌을 주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넌 이런 죄를 졌으니까 이만큼 고생 좀 해. 그럼 너는 이제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개념이 틀린 거예요, 그거는. 용서받은 죄만 무죄예요. 벌 받은 거예요, 그거는 벌. 용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거든. 아무도 안 돼,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늘 하는 것도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라는 단어가 구원과 아주 직결이 되는 단어라 이 말이에요. 용서를 받아야 돼. 영혼이 소생된다는 것은 된 것은 용서를 하나님께 받은 것 말이에요. 믿음으로 의로워지나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영혼이 새로워진 사람의 영적인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상태가 소생된 상태는 최고의 은혜, 기본적인 은혜, 아주 은혜의 근본, 비길 데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뭐 여러 가지로 묘사될 수 있는 최상급의 어떤 그런 수식어로도 해도 이거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뭐예요? 뭐예요? 대통령도 부르고 뭐 행사 때도 부르고 뭐예요 그거.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은혜를 찬양하는데 그래서 뭐 대통령도 부르잖아요. 공식석상에서도 부르고 뭐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부르고 말이야. 이거는 그 찬송이 진짜 그게 멋있는 찬송이고 한량없는 은혜를 찬양하는 거거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뭐냐? 바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있고 전도를 많이 하는 것도 있고 뭐 많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은 영혼의 구원에 대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주체란 말이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영혼이 소생되니까 의의 길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혼의 소생은 이보다 더 귀한 은혜는 없다. 이보다 더 귀한 가치는 없다. 이걸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영혼이 소생된 것.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소설 가운데 그런 것도 하나 있어요. 제목이 아예 나 감사해. 뭐냐면은 4명의 옛날 초등학교 고향 친구들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 세 사람은 다 잘 살아. 최소한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10년 먹을 건 준비해 놨어. 다 은퇴를 한 나이 이제 60대 중반이야.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아주 뭐 전철 타고 한 1시간 이상 가야 되는 저 먼 외곽지대에서 보증금 1,000만 원에 한 달에 50만씩 월세 주고 살아요. 남편은 근로자야, 일용노동자야. 그런데 이 네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안 만나. 만나면 그렇잖아요.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안 만나. 근데 어떻게 해서 다 만나게 됐어, 오래간만에. 그냥 무슨 소리 말이야. 자랑들, 자기 자랑들, 아들은 어떻고, 남편은, 사업이 잘 되고, 이 사람은, 한 사람은 할 말이 없어. 가만히 앉아만. 근데 이 세 사람이요. 이 한 사람을 무지무지하게 부러워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그 고향에서 살 때, 그 오빠 둘이 아주 그냥 그 군 전체에서 아주 공인된 천재였었어요. 선생이 못 따라가 얘를. 둘 다 거지가 됐어요. 그런 오빠들이 하나 행방불명이고 하나는 아주 그냥 비참하게 살아요, 정말. 그 얘기를 다 털어놓으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난 그래도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왜 감사하냐? 그렇게 얘기해요. 오빠 하나는 행방불명에 대해서 모르고 미국 가고 소식이 없고 오빠 하나는 오빠가 자기는 오빠를 만나면은 둘이서 서로 눈물 부떡 흘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울라고 만난 게 아니라 눈물이 나 만나면은 이런 천재가 이렇게 고생으로 살아. 그런데 왜 그렇게 사느냐? 간단해요. 나 출세할 길이 여러 번 있었다. 그런데 내가 그 길로 가면은 죄 짓는 길이다. 난 망한다 인간이.
그래서 난 그 선택하지 않았다. 그냥 가면 택했다, 그냥. 할 말 없잖아, 이거. 그러면 그 사람들, 그 부자 돼갖고 똥똥거리는 사람들 그 말 듣고 기분이 어떨까요? 조금 전에 10년 먹을 거 있는데 수명이 더 길어져서 더 살면 그때는 어떡하나 이거 걱정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 들으니까 입 다물어지고 할 말이 없어지는 거야 전부 다. 그리고 나는 드림 커피인가 뭐 그거 하나 막 먹고 싶었는데 그걸 내가 사 먹었다. 그랬더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 그걸 내가 평소에 먹고 싶은데 그걸 마시니까 그렇게 내가 행복하더라. 나 감사하더라. 이 사람들이 들으면 웃기는 얘기야 혼자. 근데 뭐냐면 모든 걸 갖고 있어서 내가 먹고 싶은 걸 사 먹고 내가 입고 싶은 거 입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으면 감사 하나도 없다 거기에는.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는. 다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게 다 안 되는데 뭔가 하나 바라는 거 하나가 되면 여기 100원짜리든 1000원짜리든 그건 감사한 거고. 그러면 그런 기본이 어디서 왔느냐? 영혼이 소생된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영혼이 소생되지 않으면 그런 경우는 절대로 안 생겨요. 항상 비교해서 열등감을 갖거나 우월감을 갖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근데 이 주인공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우월감도 없고 열등감도 없고 비관도 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뭐 처량하게 살아가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참 이게요. 그러니까 영혼의 소생, 이 은혜는 그래서 은혜의 근본이다. 아, 여러분, 지금들 뭐 유명한 목사님들 말이야, 뭐 좌파 목사들이라고 욕먹는 사람들 많이 있죠. 뭐냐고, 그게 도대체. 다 쓸데없어요. 나는 목사가 좌파가 되는 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라서 정말 그게 그 사람의 영혼이 온전한지 염려가 될 정도예요. 영혼이 온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소생시켜주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에 들어와서 처음에 여호와만 나의 목자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목자 없이는 못 산다. 그랬잖아요. 나는 만족하나이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된 근본은 바로 3절에 나와 있는 내 영혼을 하나님이 소생시켜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참 다윗이 경험한 그 경험 세계에서 나온 시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1, 2, 3절까지만 봐도 이 시가 얼마나 깊은 건지 몰라요. 아주 깊이 있는 고백이에요, 이게. 깊이 있는 고백.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근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우리의 영혼이 나사로처럼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간다. 이건 뭐 예수님 말씀하신 거니까 틀림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나사로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나사로가 공로 있어요? 없죠? 쓰레기 취급당했지 무슨 공로가 있어? 불쌍할 뿐이었지 아무 공로 없어요. 그런데 천사가 받들어서 가. 이거는 보통 존경이 아니야. 이거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받들어 가신다고. 우리가 있어 가지고 할 때 죽음을 두려울 필요도 없어. 어차피 죽는 건데 무슨 수명 연장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억지로 필요 없는 거예요. 죽을 때 되면 그냥 편안히 죽어야 최고 잘 죽는 거예요. 영혼이 소생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영혼을 소생시킨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만 우리 목자 되어주시고 우리를 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며 그 근본이 되는 영혼 소생을 시켜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사로의 영혼을 천사들이 받들어 데려 모셔간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득할 때 하나님이 소생시켜 주신 영혼이기에 천사들이 받들어 천국으로 인도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 크신 은혜, 이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이 은혜, 비길 데 없는 이 은혜를 늘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